네, 다 같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해서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른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좀 까다로운 대목이지만 내용을 차근차근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터이라 하고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면서 3절에 곧 하고 은혜의 경륜이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이 계시다. 계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계시를 해 주신 은혜의 경륜이 있다. 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어서 어떤 비밀을 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신비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참 신비하다. 그런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그 비밀을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한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고 비밀인데 이게 은혜의 경륜인데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해서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 내가 깨달은 것, 이게 다 같은 선상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경륜 또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를 이제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1장에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1장에서는 때가 찬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때가 찬 경륜, 여기는 은혜의 경륜.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이게 말이 좀 어려운 일인데 계획, 그러니까 이제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다음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짓는다는 말은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만들고 행하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이런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그 순간, 가기 직전, 가고 난 후 요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단 말입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스리고 대적하던 이런 민족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출 뿐만 아니라 끝에 가서는 이 성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치고 그 다음에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실 것이다.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다. 자, 일을 만드시는 분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저지르는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을 저지르는 인간이라.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조성해서 그 다음에 그 일을 성취해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은 이 때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부활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시대가 열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찬 경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때가 꽉 찼다 해서 결국 초점이 우리의 구원, 회복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로 다 묶어서 예수님이 이 전체를 다스리는 이런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3장에서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저질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영적인 병을 고치시고 포로로 돌아오게 해서 처음처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경륜인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을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은혜의 경륜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계획을 이루고 관리하는 또 지배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도 바울의 직분을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터이라 해놓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게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게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은혜의 경륜 때문에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은혜의 경륜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갇힌 자가 됐다. 자, 이런 의미인데 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2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주여, 주여. 근데 이쪽 강도는, 반대 강도는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달라 해서 그 말 표현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쪽 강도는 주여 해서 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하니까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 고백 속에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이런 강도를 보고 예수님은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고? 강도를 보고. 여러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흉악한 강도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아서 하루 종일 햇볕에 세워놓고 그 못 자국에 그 못이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체중에 의해서 이게 못 박힌 자국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응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흐르니까 결국은 피가 모자라니까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르면은 결국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죽는데 햇빛에. 근데 예수님은 이게 체력이 너무 약하시니까 해가 지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건강한 사람은 그래도 안 죽으니까 저녁에 다리를 꺾어서 뿌개서라도 죽여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 그런 악랄한 강도를 보고 예수님이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강도를 보고 천국에 간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게 신비라는 거지.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냐? 낙원에 갈 수 있냐? 신기하다.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 그 다음에 계시, 그 다음에 비밀, 신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내가 깨달은 것, 이게 다 같은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이런 강도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우리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왜 교도소 안에 그 사형수, 이 사형수가 얼마나 죄가 컸으면 사형 선고를 받았겠어요. 그죠? 사형수가 교도소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나는 의인이다 하고 돌아다닌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이 야 임마, 네가 사형수인데 무슨 의인이냐? 그래도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서 의인이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 말귀를 알아듣던 어떤 갈급한 사람이 나 그 사람 만나고 싶다 해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형수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교도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희한한 이야기라는 거지. 야 이놈아, 사형수인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 꼭대기에 갈 거다. 그럼 네 같은 놈이 천국 가면 지옥은 텅텅 비었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계시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계시를 서신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는데 그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나도 의인이야, 나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 십자가의 강도는 바로 나야, 사형수도 바로 나야, 그가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 틈에서 나 의인이야 의인이야 하고 핍박받아가면서까지 간증하고 복음 전했듯이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거룩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은혜의 경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 신비한 비밀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 말을 들음으로 우리도 나도 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겨졌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바로 이 계시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2장에 이어서 설명을 한 결론인데 2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자, 여러분들이나 내가 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다음에 외인이고 관로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관로 밖의 사람이다. 외인이다. 근데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에 의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벽이 얼마나 두껍고 골이 깊은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구조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이방인들이 입게 되었다. 이 이방인은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과거에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자들이 됐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다. 근데 그걸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일이고 그리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아주 극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예수님은 대속물이다.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분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기다가 보니까 더러운 내가 깨끗한 의로운 자가 되더라.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예수님이 나를 만드니까 죄인인데 의인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되면 주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공로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한 거다. 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히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본문을 좀 끊어 읽으려고 하다가 12절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13절까지 읽어드렸는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은혜의 경륜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아이고, 나 같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쭈뼛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간다는 거죠. 당당히 나간다는 것은 주저함 없이 다이렉트로 바로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이, 강도 같은 우리가, 맨날 실수를,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오늘 또 내일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비밀인데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어떤 유명한 박사가 죽게 됐어요. 제자들이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박사님이 평생 연구하신 연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자기가 연구하고 전공한 분야의 위대한 발견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줄로 생각했는데,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다는 것과 이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발견이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발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오픈시켰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이 신비를 가르쳐줬어.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줬어. 그리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어.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발견을 한 거잖아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또는 가치 있는 이 계시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놀라운 거다. 근데 이거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직분이 나한테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직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직분 이야기를 하기 전에 5절 말씀에,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에게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했단 말이에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물론 신약 성경에도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사도들과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경 말씀 보면 그 로마서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이 아니고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 25절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지.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신다는 거지. 또 사랑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호세아 말씀에서 사랑한 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의 계시가 성경 신약에서는 구약을 인용한 거죠. 이렇게 많은 곳에서 계시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근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렇게 나타냈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 시대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지금처럼 이렇게 확 비밀을 퍼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하리라 하고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은 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가려져 가지고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오픈시켜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순간 사도들도 눈이 열린 거예요. 아하, 그 베드로가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방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를 하시고 사도들도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그 당시 그 쭉 이후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파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런 백성이 되었다. 자, 그거를 설명하면서 6절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여기 함께 후사가 되고 하는 이 함께는 예수님과 함께도 되지만 이게 유대인과 함께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베소서의 편지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십자가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들도 함께 후사가 된다. 지금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물론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라 하더라도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랑 다를 것이 없다. 함께 후사가 된다. 후사,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 성도라고 해서 상속이 1.5, 이방인이라고 해서 0.5가 아니고 똑같이 유대인도 1, 너도 1, 1대1 똑같이, 예수님도 1, 유대인도 1, 나도 1 해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함께 지체가 된다. 유대인이라고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더 못한 것도 아니고 함께 지체가 됐다는 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동일한 지체면 여러분들과 나는 뭐겠습니까? 똑같죠. 똑같은 지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목사라고 해서 더 뛰어난 지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뛰어난 지체는 없어요. 지체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한 몸의 지체로서 똑같이 귀히 여겨야 되고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해서 이방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3장 1절에서도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유대인 대표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서 진짜 복의 뿌리이신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복이
또 후손들에게 그 복이 전달됐는데 결국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한테까지 전달되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복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내려졌다는 뜻이에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 함께 우리도 같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다.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됐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내 아는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벌써 돌아가셨죠? 독립유공자로 선정을 받았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상과 연금을 주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직계 후손이 받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직계 후손이라, 외동이고 직계 후손인데 어느 날 연락이 왔대, 상 받으러.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상을 받은 거예요. 연금을 받고 상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갖고 기분 좋게 오다가 과속으로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그 시계 받은 걸로, 나 독립유공자 후손인데 한번 봐주세요, 오늘 너무 기분 좋아서 달리다가 과속을 했습니다 하고 시계를 턱 보여주니까 거수경례를 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더래. 그러면 이 목사님은 누구 덕에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 덕에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막 이렇게 걸어갈 때, 그러면 누구 덕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럼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을 그게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은, 이런 강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것은 신비고 하나님의 경륜인데, 신데렐라가 호박마차를 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하고 무도회 춤을 추면서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왕자의 아내가 되는 그 신비보다 훨씬 더한 신비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데렐라라는 거예요. 신데렐라 계모 밑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산 거잖아요. 콩을 한 말 부어놓고 계모가 그 잿더미 속에 콩 부어놓고 그 썩은 거는 골라버리고 그 마른 것만, 좋은 것만 골라서 여기다 담아놓고 그리고 무도회에 참석해라 하는데, 너무 착하니까 비둘기들, 새들이 와가지고 다 골라준 거예요. 2시간 만에 하라 했는데 1시간 만에 하니까 2마를 부어갖고 이거 다 골라놓고 오라 했는데도 새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도회 가가지고 하루 춤추고 이틀 춤추고 하다가 나중에 유리구두 벗어놓고 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왕자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거는 신데렐라가 착해서 그렇고, 우리도
진짜 신데렐라처럼 고생하고 노예처럼 그 집에서 사랑도 받지 못하고 거지처럼 막 이렇게 살던 죄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동생이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다, 이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신데렐라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전하는 직분을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일꾼인데 선물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이 일꾼을 줬다. 일할 수 있는 권한,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무슨 일꾼? 이 요술, 신데렐라 호박마차, 호박덩어리 하나가 막 완전 황금마차로 변한 이런 요술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배너 영화에 보면 노예선으로 팔려가가지고 죽어야 될 배너가 집정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원수 메살라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복수하러 갔더니 메살라가 아니 네가 집정관의 아들이 됐다고? 무슨 요술로 네가 집정관의 아들이 됐냐? 요술의 주인공은 너다 했잖아요. 네가 나를 노예선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아리우스를 구원해주고 뭐 이렇게 아들이 됐다. 그 요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소망도 없는 관로 밖에 있었던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을 요술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비라고 한다는 겁니다. 신비. 야, 희한하다. 이해가 안 간다. 신비스럽다. 이런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사도 바울이 그 직분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느라고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이게 영광이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일들이 허다히 있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당시만 해도 그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에게 그 로마시를 불태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굉장히 강하게 핍박하던 시절이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믿음이 위축되어 있던 시절인데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다 그러고 슬퍼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사도 바울은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느라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가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잖아요. 왜 슬퍼하지 마라? 왜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다. 그 왜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 점쟁이가 뭐든지 알아맞춘다는 소문을 왕이 듣고 저놈이 진짜 사기꾼인가 유명한 점쟁이인가 알아보려고 왕궁으로 불렀다잖아요, 왕이. 그래가지고 쥐를 상자 안에 넣어놓고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 그러니까 점쟁이가 쥐가 들었습니다 했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상자 안에 쥐를 넣어놓고 이 안에 뭐가 들었냐 그러니까 쥐가 들었다 하니까 임금도 깜짝 놀랐죠. 몇 마리냐 해서 2마리라 했어요. 1마리를 넣었는데 2마리라고 하니까 저놈은 사기꾼이다, 목을 쳐라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목을 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사형장으로 가서 이제 목을 치려고 할 때 왕이 야, 그게 암놈인가 순놈인가 봐라. 그 신하들이 암놈입니다. 그 배를 갈라봐라. 그러니까 새끼가 1마리 들었더래. 그래갖고 임금님이 아차 살려라 했는데 죽었어. 그래서 아차산이라 하잖아요. 그 서울에 가면 아차산이 있거든. 아차산 역도 있어요. 아차. 근데 왜 죽을 사람을 임금님이 스톱! 임금님께서 사면령을 내리셨다. 자,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안 가볍겠어요? 왜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볼 일이 있어갖고 집에 갔다가 사형장으로 갔더니 죽었대잖아요, 그 사이에. 집에 자기 개인적인 볼 일을 보러 갈 만한 여유가 없는 메시지라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직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죽을 뻔했잖아요. 연극장으로 끌려 들어가서 진짜 그 군중들에게 밟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그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런 것들을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그때 당한 핍박, 고난, 이게 전혀 나는 아깝지 않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나는 이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너희들도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저런 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일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믿음을 지키신 그런 목사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회 성도다, 그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너희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도 영광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옛날에는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것을 복음서나 서신서를 통해서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서 오픈을 시켜갖고 알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66권 성경 말고 또 하나님이 그때 빠졌어 해가지고 또 한 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긴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한다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몰몬교가 그렇잖아요. 몰몬경을 또 하나 받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내릴 필요가 없는 게 66권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풀어서 오픈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를 읽고 깨닫는 사람 또는 듣고 깨닫는 사람은 이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참 은혜스러운 구절이 있는데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기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 표현보다도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자들 중에서 나는 가장 작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역자 중에서 작은 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한빛 침례교회에 왔을 때는 나는 정영재님보다 못합니다. 나는 정영재님보다도 작은 자입니다. 나는 김영재님보다 못합니다. 나 같은 인간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막 우리한테 대접을 받으면, 아니 예수님께 그렇게 대접을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지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대접 한번 해봐라, 에베소 갔더니 이러는데 너희들은 이게 뭐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와, 이거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박사나 되고 막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난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이 직분을 맡기셨다. 특별히 이렇게 맡기셨는데 내가 감옥 간다고 해서 그거를 두려워하고 피하겠느냐?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접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또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하여,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이런 성도로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